네, 지혜자의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8장과 29장은 의인과 악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공동체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해서 나타나고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부와 가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앞에 그 의인과 악인의 모습, 그다음에 부와 가난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묶어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의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유다 왕 지도자인 왕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또 백성들 가운데 이제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 그것은 2장 9절에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 이런 것들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지혜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문제, 여기 가난에 해당되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3절, 6절, 그리고 8절, 11절, 또 15절, 5번이죠. 5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OECD 국가가 34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한국보다 이 소득 격차가 큰 나라가 한 8나라 되고, 그러니까 한국이 한 9번째 되는 거예요. 34개 나라 중에서 국민의 소득 격차가 큰 순서로 하면 한 9번째쯤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 그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경제학자죠,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큰 재물에는 큰 불평이 따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부자 한 사람을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한 500명이 이렇게 밑에서 받쳐 주어야 큰 부자가 한 명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네. 사실 범죄자가 많으면 그것을 또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또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사회가 안전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사회의 그 공정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 소위 그 신분이 좀 나아지는 그런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에 널리 퍼져가고 있죠. 그러려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선진국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이게 이제 선진국일 텐데, 그런 점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또는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우리 사회도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별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좋은 사회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런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4절 또는 7절 9절 이런 말씀에서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결국 그 율법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가난한 자를 잘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네. 7절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9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여기 율법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잘 지키시는, 그래서 사실은 안식년 제도나 또 희년 제도나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제정하신 그 근본적인 뜻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회복의 기회, 이런 것들을 주시고자 하심이 안식일 또는 안식년 또는 희년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희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6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자들이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면 그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은 돈을 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 되잖아요. 뭐 부자들은 더 많은 거대한 자본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또 고리의 이자나 또는 임대료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서민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그런 점에서 이 28장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우리 이웃들, 8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중한 별리, 아주 무거운 이자, 그 말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네.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결국 좋지 않은 거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관해서도 성경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그 바리새인들은 서서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지요. 또 자기들이 토색하지 않았다는 것을 크게 이야기하고, 또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그런 바리새인,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정말 저 한 귀퉁이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세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또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세리를 하나님은 높이신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는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높이지 아니하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결국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한 자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결국 이것은 복된 삶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재산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뭐 나는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도 거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날까? 내가 말과 행실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든 또는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또 그를 귀하게 대하는 거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뭐 환경 보호며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지구가 곧 멸망하게 생겼다 이런 위기의식 가운데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보호하고 관리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환경 보호도 하는 것이고 또 뭐 분리수거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런 부분으로 드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야 되겠고 물질을 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는 것. 오늘 또 하나님과 사귀어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드러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기 잠언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